네,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육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가지고 오늘 제목을 잡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여기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뭘 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성경의 전체 말씀 속에서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사 우리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가나안에 보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신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구약은 역사 속에서 이 사건으로 인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신약에서 영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 속에 나타낸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거. 그거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먼저죠. 아브라함에 약속하기 전에 그거보다 더 먼저 된 건 아담의 범죄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도 또한 여인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마귀의 자손과 싸워야 되는 거야. 뱀의 후손은 곧 마귀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뱀의 후손이란 얘기는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종이 된 사람,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다 뱀의 후손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다 뱀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어진 자가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된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신, 다른 말로 할례 받으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그러면 믿음의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칭해서 말한다면 복음에 있는 자는 강한 자고
율법에 있는 자는 약한 자가 되는 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인의 후손이 되어져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강한 자고 그는 여인의 후손이고 아직은 육체의 욕망이 많아서 그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고 어떤 때는 죄의 종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왔다 갔다 양신의 역사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의 약한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 몫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첫째로 내 몫의 십자가는 나예요. 두 번째 내 몫의 십자가는 뭐예요? 내 옆에서 믿음이 약해서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것이 어떤 때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이 말이 오늘 여기서 뭐로 표현되어져 있냐면 믿음의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약점을 담당한 사람들이 누군가? 아담은 하와의 약점을 담당했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게 되었는데 아담은 아무 소리 않고 그거 받아 먹었어요. 하와의 약점을 담당한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또 그랬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냥 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의 약점을 그가 담당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그걸 담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 가족만 살렸어요? 온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있고 그러면서 그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건 전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이거는 다 사건적인 비유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건적인 비유로 이 모든 걸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타냈어요.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결국은 그 아내에게서 12지파가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 아들 12명을 낳기 위해서 20년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가 약점을 담당한 거예요. 이건 전부 어디로 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거.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영화를 나타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40절에 가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할 때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아들이 구원자라는 걸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건 약점을 담당하신 거예요.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면 십자가 안 달려야 돼.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말았어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로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자리에 계셨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종처럼 오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초점이 전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약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왜 택했냐?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8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라고 말해요. 할례를 추종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육체를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할례예요. 그리스도는 할례 추종자가 됐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를 그분이 몸으로 담당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할례를 어디다 해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해요. 그것은 씨를 뿌리는 곳이 남자의 생식기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자의 생식기에서 자식의 씨가 뿌려져야 될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할례 추종자가 되셔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약속, 그걸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땅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걸 원하시는, 그거를 견고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했다는 얘기는 십자가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구도 흔들릴 수 없어요. 베드로한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인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할례로 죄 없다 인쳐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져 너는 의롭다 라고 인을 친 거예요.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인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그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 해서 그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는데, 그 법이 뭐냐면 생명과 성령의 법.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이방인들도 라고 했잖아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시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일어나신 이라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온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신 분이에요. 일어났다는 건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소망을 줄 때 그 소망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부 구약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말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그 일을 다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450년 만에 다윗이 땅을 다 점령하고 통치하고 이웃 나라들에게도 조공을 바칠 만큼 강대국이 되게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둘로 나뉘어졌고,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둘로 나뉘어졌어요. 거기다가 왕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하고 그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난번에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걸 얘기를 했었죠. 한국말로는 경건한 자손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는 남은 자를 말해요. 자, 그때는 경건한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를 말했어요. 그러면 남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얘기. 남은 자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한 자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에 그들이 7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살면서 그 속에 젖어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라 그랬지만 고레스 왕이 제대로 서포트해주지 못해서 결국은 고레스 왕 때 못해서 다리오 2세 때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되는 거 느헤미야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포로로 간 사람들이 다 돌아오진 않았지요. 바벨론에서 돈도 벌고 자리가 잡혀 잘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나라로 가야 되니까 돌아왔는데 완전히 황폐해져서 70년 동안 땅이 농사도 안 짓고 있으면 얼마나 황폐해졌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황폐해진 곳에 가서 그들은 어디에만 초점이 맞췄겠어요. 내가 어디 살아야 되나, 집을 짓고 뭘 해서 살지, 경작하는 데만 몰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으면 축복을 막 해줬어야 되는데 풍재와 한재가 일어나, 기근이 일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나? 그 얘기가 학계에 나와요. 학계서를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서 너의 집을 짓는데 초점이 맞췄어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참 맞는 부분이, 이 세대가 코로나로 어렵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초점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버티고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초점이 먹고 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허락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왜 끌려갔고 왜 다시 돌아오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초점이 안 맞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가 예루살렘 주권이에요. 오늘 본문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세워지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 중건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불렀고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내 일에만 초점을 맞춰서 옆에 있는 형제들의 약점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를 세워서 같이 세워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에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기쁨을 찾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모든 열방이 다 찬송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닌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쓰러져가는 자들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약점을 가진 자들을, 약점을 내가 담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여러분 담당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어떻게 그렇게도 잘 보시는지. 자기 허물은 안 보여. 남의 약점은 너무 잘 보고 그걸 너무 잘 지적을 해요. 교만이에요.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지적질은 잘하면서 그리고 잘한 걸 자랑을 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학개 3장에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는 장면이 나오죠. 왜 그 말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거든. 제사장을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서 바른 율법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 믿음 없는 자들의 약점을 담당을 하려고 들면 그들을 감싸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는 자라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만큼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옆에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덮으시고 안으시고 가세요. 지적하지 말고 그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약점을 내가 담당할 때는 말 없이 중보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입에 말은 그 영혼을 세우는 일에 쓰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사도 바울도 역시 한 영혼들의 약점을 자기가 담당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자에겐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겐 율법이 없는 것처럼 약한 자에겐 약한 자인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행하는 이유를 말해요.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함이라는 것. 나의 믿음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학계 2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학계에서 2장 9절 봉독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잖아요.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세워요. 보기에는 이 성전이 부족해요. 이들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신이 안 났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다윗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고 왔거든요. 그런데 성전은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을 격려하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남은 자들이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거기에 자기를 드린 자예요. 저들이 그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초점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건에 초점이 맞춰지고 육으로 그 땅에서 사는 거는 2차적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었어요. 성전 중심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낙심이 되어졌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이전에 예수님 믿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했던 그보다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은 훨씬 더 큽니다. 이전 거보다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로 갈 때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중건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세우시겠어요? 안 세우시겠어요? 내 옆에 형제들을 세우실까요? 안 세울까요? 세우세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브리서 3장 4절에는 모세가 충성된 걸 말하고 5절에는 그리스도가 충성된 걸 말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충성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붙잡고 충성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냐고 오직 한 몸을 예배했다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을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추종자가 된 그분이 나의 주가 돼서 나도 그 안에서 할례 받은 여인의 후손이 되어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는 그것이 세워진다. 나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누가 세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우세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세우시도록.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이 넘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하는 자입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서 약점을 담당하는 자로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내 욕심이 빠져버리면 가능해요. 내 욕심을 갖고 있으면 불가능해요.
구약에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것을 못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힘들고 어려운 걸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으로 주시고 있다라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생각도 마음도 잘 다스려서 내 옆에 있는 영혼 한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그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영혼과 함께 가기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남은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근데 남은 자가 너무너무 작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중건하는데 동참했다고 다 남은 자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다가 만 사람도 있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간 사람도 있는데 소망을 갖고 가는 사람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가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도 끝까지 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우리의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나는 모자라, 나는 부족해,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나는 안 돼, 못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초라한 성전이에요. 하지만 나중 영광은 훨씬 아름답게 하나님이 빚으실 거예요. 지으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약함도 내가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가는 길이 좀 힘들지만 그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반석에 세운 자가 되어져서 견고해지게 하시고 남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의 먹고 사는 건 2차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죠. 옆에 넘어지는 사람을 세우면서 가는 거. 이게 성전을 세우는 거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한 입술의 말 조심하시고 약한 영혼이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나머지 것 다 알아서 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나도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